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코끼리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가늘고 길다.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넓적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동일한 사건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다 제각각으로 그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 부분만 보고 그것으로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오답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사야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모든 이스라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기도일 수 있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다 알아서 구별해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불러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말씀이 앞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변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다, 너희의 생각은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 2절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무슨 말 하는 거냐?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었고 너희가 부르기만 하면 너희가 얼굴만 돌리면 나를 볼 수 있는 그곳에 내가 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나를 묻지 않는 백성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외의 이방들, 열방 나라들, 그들에게도 내가 대답을 하고 그들이 찾지 않았어도 나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내가 외면하고 그들의 모든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렇게 입을 닫을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너희들이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딴짓하느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딴짓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의 욕심대로 불순종의 길을 간 패역한 짓,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늘 걸림이 되고 그 마음에 불편했던 것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종일토록 손짓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잘못 가는 길에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내고 때로는 징계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자기 일에 눈이 팔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해주셨는데 결국 그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나 내 삶에 확실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에 확신이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좀 어렵고 힘들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 것인가 안 듣는 것인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내 곁에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종일 손짓하며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온몸으로 막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거기에는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혹은 내 욕망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고 봐도 못 본 척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여기 쓰고 계신데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고 또한 우리도 이런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동산에서 우상들에게 제사하며 벽돌을 쌓고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분의 진노를 일으킴만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장소에서 지내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는다. 돼지고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는 음식입니다. 율법에도 금지된 것이죠.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 교만과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5절 7절에서 보면은요, 그들은 또 산에서 분향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죄를 짓는 겁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미 너희들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징벌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코의 연기요 종일타는 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불순종의 길로 가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을 부르시고 그런데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짓는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조상의 죄, 너희의 아비의 죄, 너희와 똑같다. 조상들이 그런 죄를 졌으면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기회가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를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항상 그들을 부르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참았다가는 완전히 내 곁에서 떠나겠구나.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대로 징계를 내리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결국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많은 패역한 백성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이야기를 8절에서 10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내리면서도 남은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은요, 이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죠. 렘넌트. 농부가 포도밭에 포도송이들이 썩은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포도를 전부 베어다가 이제 불살라 버리겠다. 근데 그 안에 아주 실한 포도들, 썩지 않은 포도송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따로 다 구별한다는 겁니다. 따로 다 떼어서 다른 것은 불태울지라도 그 포도송이는 결실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그 죄로 그들을 심판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남은 자들만큼은 내가 따로 구별해서 그들의 그 믿음이 결실되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아무리 세상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믿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다 그냥 헛된 길로 가는데 나 하나 뭐 이렇게 제대로 믿음을 지킨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게 무슨 덕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그 의인한 사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펼칠 수 있는 겁니다.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기업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반드시 칼로 심판하겠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확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어중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의 나라의 군대의 그 칼에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샤론과 아골, 이것은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 이런 말 하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의 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는 그 황폐하고 버려졌던 그 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라는 것이죠. 죄로 오염되어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라.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16절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남은 자들입니다. 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대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믿음의 남은 자들, 그들을 완전히 구별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선민이라고 위선을 떨면서 교만한 이 너희들은요, 결국 굶주림과 목마름과 수치와 슬픔과 통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대를 은혜를 베풀지만 나를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바로 이렇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고통이 없는 그런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과 종들,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자기의 복의 수단으로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되는 그 사람들, 그 보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그 모든 사람들, 결국 그들은 사망으로 갑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의 참 구원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여 내가 이렇게 완전히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나눌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남은 자들, 그 하나님의 종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특별히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가장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